2020년 7월 19일 주일 예배 우리 다 함께 주님께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염기창 안수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의 근원이 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난 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어진 각 삶터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닌 세상적인 삶으로 지내온 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사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곳곳마다 큰 홍수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통해 저희 형편과 그 작은 신음의 소리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전식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보호하사 이 모든 걱정, 근심의 현실 속에서 승리의 삶으로 기쁨 충만, 성령 충만, 감사 충만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사야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과 놀라움이 아닌 굳건한 믿음 안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시는 여호수아 박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사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위로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선교, 교육, 봉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지체, 믿음의 한 식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모든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 각 선교사님 가정과 그 사역지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사도신경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21장 다 찬양하여라. 우리 주님께 한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시편 142편 1절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서부터 7절 말씀, 다 함께 댁에서 성경책 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니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반가운 얼굴들 뵐 때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딥넷 시즌이 한창이라고 하는데 연어가 잘 안 잡혀서 연어가 귀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152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딥네트를 탁 던졌는데 이 수십 마리가 한 번에 걸려들었다고 상상하시면서 그 벅찬 감격으로 옆에 분에게 할렐루야,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네요 라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연어가 수십 마리 잡혔다고 상상하시면서 당신을 보니 내 마음에 감격이 넘치네요,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혼자 계신 분들 또 예배 드리신 분들 제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또한 집사님, 권사님, 또한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을 보니 내 마음이 정말 연어 수십 마리를 잡은 것처럼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아유, 보고 싶습니다, 모두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을 다 문제와 해결책이라는 그런 단순한 원리로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인생의 심오한 깊이를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해결책은 없지만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을 때면 왜 우리 이렇게 길게 이 어려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시키시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왜라고 계속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나, 이 모든 것을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 수 있겠나를 질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가정이나 재정의 문제로 어떻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또한 가정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자꾸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지라고 왜라고 물으면 오히려 더 그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만 갈 수 있습니다. 그저 그 문제들을 그냥 겸손히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하나 인내심을 가지고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훨씬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리고 또 인내하면서 그 실마리의 첫마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첫머리가 뭐라 그랬죠? 바로 이 엉켜버린, 바로 이 실마리의 첫머리를 찾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겐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주신 가장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슬픔과 한탄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런 애통의 기도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애통한 심령을 가졌던 눈물의 선지자 누구였죠? 네, 그 예레미야의 애통하는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물구덩이에 물을 없애시고 구스인을 통해 도우시고 찢어진 옷자락을 통해 애통한 자를 도우시셨다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 하나님의 그런 보이지 않지만 도우시는 손길을 삶 속에서 느끼셨나요? 그 손길을 바라보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시편 우리 본문을 통해 이는 하나님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다윗의 애통함의 기도를 통해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애통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 우리가 구체적인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길 원합니다. 시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은혜는 우리가 겪은 그 어떤 고난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떠한 문제, 내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라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겪은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으시길 기도합니다. 인생의 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원 히브리어는 그 시편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바로 테힐림이라고 합니다. 그 테힐림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찬양, 감사, 또한 경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시편, 그 말의 원뜻은 바로 찬양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편의 히브리어인 테일림 한번 외쳐볼까요? 한번 테일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테일림, 바로 찬양이라는 뜻. 누구를 찬양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 바로 이 시편 그 제목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테일림이 기억이 안 되시면 우리 손종봉 간사님의 첫째 딸이 이름이 뭐죠? 테이죠, 테이. 테이를 기억하면서 테이님, 바로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입니다. 시편이 뭐라고요? 찬양, 테이님, 감사, 경배인 겁니다. 모든 시의 원조격인 이 성경의 시편은 모두 150편의 시편들이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시를 쓴 솔로몬이나 아삽이나 고라자손이나 모세 등도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저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142편은 바로 그 다윗의 애통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 142편은 다윗 왕이 사울의 손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오랜 세월을 죽음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영혼 깊은 곳에서 외쳤던 그 마음의 애통의 외침이었습니다. 왜 애통함의 기도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인생이 던져주는 갑자기 다가오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방치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에 일단 현실을 부정하면서 그냥 다 괜찮아. 그냥 괜찮아 그러면서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냉소적인 마음이 결국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마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찹쌀떡처럼 그럼 어떻게 보면 쫄깃쫄깃한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비틀어 말라버린 아주 딱딱해져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백설기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내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찹쌀떡처럼 딱 이렇게 말랑말랑 부드러운지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백설기가 되었는지 한번 내 마음을 한번 만져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충격으로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취하는 자연적인 행동은 현실 부정이 아니면 반대로 모든 것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태도로 변하게 됩니다. 모든 걸 마치 쓰다 쓴 사약을 먹은 것처럼 모든 것을
증오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그렇게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 그냥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의 쓴뿌리에서 그냥 말끝에서 독이 톡톡톡 퍼져나오는 그런 분들 가끔 경험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현실 부정으로 마음이 냉소해지거나 쓴 약을 먹은 것처럼 원망이 가득 찬 분들은 결국에는 자신을 스스로의 동굴에 고립시키면서 심각한 우울증이나 정신병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의 기도는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분들에게 영혼을 살찌우고 회복시키며 정신을 맑게 하며 또한 육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어떻게 보면 보약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런 선물, 바로 애통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교회가 아프면 가리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교회, 그런 진실된 관계, 이렇게 애통함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는 그런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 있어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그 아픔과 고통과 불안한 심령에 놓여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 위로하심이 그 가정과 또한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할 때 5가지 요소를 말하죠. 기억나십니까? 이 5손가락. 제가 외우기 쉽게 택시라고 하는데 TAXI가 아니라 TACSI. 그 T가 뭐죠? T, Thanksgiving, 감사입니다. A는 Adoration, 바로 찬양입니다. 경배입니다. 그리고 또 C가 뭐죠? Confession, 우리 회개하고 또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S는 supplication, 바로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ntercession, 바로 중보하는 겁니다. 이 5가지 요소가 포함된 기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기도임에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아픔과 원망과 불평을 드리는 이 애통의 기도는 제가 외우기 쉽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택시, TACSI가 아니라 티켓. 우리가 그 자동차 타다가 스피딩하면 어떻게 되죠? 티켓 먹죠. 바른 것처럼 티켓. 근데 그 티켓이 TICKT가 아니라 TCAT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시 말해 인생의 아픔과 원망이라는 티켓을 먹었다고 생각될 때 바로 이 TCAT, 티켓의 기도로 애통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잘 전해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그 T는 turn, 한국말로 뭐죠? 바라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시선을 turn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turn, 하나님을 바라보고 C는 complain, 불평 원망입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omplain. A는 뭡니까? ask,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T는 trust, 바로 신뢰의 기도입니다. 이 4가지 TCAT, 티켓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애통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배우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140편 1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지금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바로 이 애통할 때 소리내어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나요? 네, 바로 여호와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 티켓의 첫째인 turn, 고개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 아둘람 굴에서 숨어서 쓴 그런 안타까운 심정의 시입니다. 그 동굴에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드린 그런 애절한 기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억울함에 그저 사울왕의 질투심과 미움으로 쫓겨다니면서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보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실 말이 동굴이지 우리는 반지하 사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그죠? 또 하루 텐트 치고 이거 있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다윗은 몇 년을 이런 동굴 생활을 하신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세월을, 그 10년이라는 젊은 세월을 동굴 생활을 하면서 죄도 없이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서 살게 된 겁니다. 하루도 살기 힘든 동굴에서 10년이라는 긴 생활을 도망자처럼 살면서 도저히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피난처가 없는, 희망이 없는 상황에 처한 그 고통에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애통의 기도의 첫 마디가 오늘 이 140편에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여, 여호와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힘들고 땅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면서 내가 정말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며 하나님께 애통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보지 마시고 이제는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빠져 위를 보았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을 때 내려오는 밧줄을 본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여라고 외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2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보시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을 하는도다. 우리가 이거 현대인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억울한 사정을 주 앞에 털어놓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주께 말합니다. 이 티켓의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C, complain, 바로 불평과 원망과 고백,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붓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교회에서 뭐라고 배웠죠? 가장 힘들고 어려도 무조건 감사하라. 그냥 감사만 배웠죠. 하지만 감사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주님께 표현하는 것이 진실된 관계를 위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니면 정말 겉으로는 화려한 그런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애통의 기도, TCAT 중에 두 번째인, 티켓의 두 번째는 컴플레인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엄청 넓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원망과 불평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내 억울한 사정을 누구한테 털어놓는다고 그럽니까?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억울한 사정을 주 앞에 털어놓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 앞에 털어놓고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면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람에게 내 사정을 털어놓으면 그게 어떻게 되죠? 결국 내 마음은 그때는 시원한데 어떻게 나중에 보면 그 좋지 않은 소문이 많이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다윗은 누구 앞에 지금 이 자신의 원망함을 털어놓습니까? 바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통의 기도로 주 앞에 모든 불평과 불만과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고백합니다. 다윗이 지금 아무리 돌아봐도 자신의 의지할 곳은 없고 도와줄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니 설령 그를 아는 사람들마저도 이제는 근 수년의 동굴 생활로서 다 다윗을 잊어버린 겁니다. 다윗은 이미 범죄자로 또 왕권을 노리는 반역자로 사울이 온갖 다윗의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미 그를 인격적으로 생매장을 시켜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힘 있는 자들은 오히려 그를 죽이려 하고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무능력하고 가난하고 상처받은 자들만 그 아둘람 동굴로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가끔 억울하고 또한 그런 비방함과 가십으로 힘들 때 있죠. 힘들 때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또 어떤 때는 남을 비방한 것이 그대로 내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자신을 보니 정말로 이건 인간적으로 너무한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나를 돕거나 보호하는 자도 없고 보살피는 자는 이제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는 이런 걸 앞과 옆과 뒤가 다 막혀버린 숨쉬조차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다윗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나를 돕거나 보호하는 자는 아무도 없고 나는 나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들, 내 자신을 보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를 아무도 봐주지 않는 것 같고 보살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바로 다윗의 길을 걷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의 대로는 크고 뻥 뚫린 길이 아니라 좁고 가늘고 그런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좁고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감정을 아주 솔직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죠. 한때 저도 삶 속에 원망과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찢어지는지, 얼마나 원통하고 정말 억울했던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날 좀 내버려 두라고 그 저주하면서 막 보내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시비 거시냐고, 날 좀 내버려 두시라고 좀.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하나님은 정말 죄송하지만 못된 분이시고 안 계시면 나는 내 뜻대로 살 거니까 정말 그때 당시 아마 눈이 돌아갔나 봅니다. 콧구멍에서 막 고질라처럼 김이 난 적도 있습니다. 아니 뭐 상상해도 참 가관이죠. 정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게 목사가 된 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니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혹시 지금 저처럼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오래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이 계신 분들 계시다면 솔직히 하나님께 그 솔직한 마음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숨 막히면 숨 막힌다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세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과부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고아의 배고픈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무엇보다 진실되시길 원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왜냐고요?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바리새인이 겉으로도 보기에는 더 훌륭한 종교인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도 잘 지키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그를 볼 때는 너무나 훌륭한 종교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더 노력했고 또한 진정으로 자신들이 그 노력하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그 기도와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얼마나 거룩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 거룩해 보이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십니까? 이 화이스 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위선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제가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야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부으신 것은 그들의 자기 자신의 내면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조차 숨긴 채 겉으로는 너무나 거룩하게 사람에게 보이는 거룩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들리는 기도는 너무나 화려하고 거룩한데 그들의 삶과 그들의 내면의 마음은 냄새나는 곰팡이 같다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너무나 많고 목회자의 탈을 쓰고 바리새인처럼 사는 타락하고 썩어진 종교인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이 바로 지금 현대 사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로나 상황에서 겉으로는 좋다고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everything okay 그냥 우리가 사람한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정직하지 않고 이것이 오래가면
우리 또한 이러한 바리새인처럼 종교인으로밖에 남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윗처럼 자신의 억울함과 불평, 불만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이유는 다윗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마냥 순수하고 솔직하게 다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러한 진실되고 솔직한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현란한 말씀씨로 정말 청산유수 무르들으시 너무 잘하시는데 그런 입바른 기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겉으로의 거룩함이 아니라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렇게 찬양을 했던 그 다윗입니다. 자신이 부여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도록 노력했던 바로 그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실로 외치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외치는 주여, 이 말 한마디가 아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외통하여 찢어져서 그냥 헉헉 울어대며 말하지 못하는 그 진실된 침묵의 애통의 기도를 그 어떤 시인처럼 아름다운 어로 유창하게 입만 살아있는 기도보다 훨씬 더 우리의 진실된 한마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더욱 들으시고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헉헉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눈물의 외침이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보면 천지창조부터 시작하셔서 우주 만물로 거창하게 시작하시다가 기도가 가끔은 우주 밖으로 지구를 떠나가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유창한 기도 또한 오히려 진실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진실된 마음 깊숙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금 한번 눈을 감으시고 우리 주님에만 마음을 돌리시고 그냥 주님께 내 마음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진솔하고 꾸밈 없는 그런 담소한 차 한 잔 나누듯 그런 담소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 한번 보시죠. 5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에게 나보다 강하나이다. 제가 이거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며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으니 저들이 나보다 강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애통의 기도를 드리면서 다윗은 지금 이 세 번째 TCA, ask,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으니 저들이 나보다 강하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린 이렇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진심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통의 기도가 축복인 것이 우리는 나보다 강한 자 앞에서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간구하는 그런 애스킹하는 기도를 드릴 때 나는 비로소 내 자리를 찾게 됩니다. 내가 교만할 때는 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 정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러다가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바짝 무릎 꿇고 머리 숙이게 되는 바로 그 기도가 애통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 바로 우리가 간구하면서 도움을 청하면서 머리를 숙이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낮아지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숨쉬던 꽃들이 보이고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잘났다고 이러고 다닐 때는 안 보였는데 바로 내가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니 그 많은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개 숙이고 간구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도 높은 자리와 권력과 부에 상관없이 항상 겸손히 간구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누가 그를 도와준 건지를 정확히 알고 인지했던 바로 그 겸손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성교회 식구 여러분, 지금 내 어려움을 주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아져서 높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간구하는 기도, 여기까지는 잘 기도하죠. 우리는 바라보고 불평 불만 잘하고 간구하는 것까지도 잘합니다. 어떤 분은 매일 간구만 해서 맨날 에스크만 해서 기도 들어보면 뭘 그렇게 받고 싶게 많은지 매번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또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주시옵소다, 그냥 끝이 없이 주시옵소서라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기도는 사실 우리를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그 몸과 마음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죠? 우리가 매일 주시옵소서라고 받을 생각만 하는 기도는 그런 완전한 기도, 하나님이 그리 좋아하시는 기도는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더더욱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애통의 기도, T, turn, 우리가 바라보고, C, 우리가 complain, 원망, 원통함을 내려놓고, A, S, 간구하고, 마지막에 T, trust, 바로 신뢰의, 그런 신뢰의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못 드릴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누구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내가 지금 이 사람이면 믿는다, 이 사람만 얘기하는 건 다 믿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사람 관계 속에서 잘 알고 경험해보고 검증된 사람을 우리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만나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그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를 알고 또한 그를 신뢰하는 참 신뢰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환경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환경을 바라보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내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 또한 아주 나쁜 인간, 우리가 나쁜 하나님으로 우리가 간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그 인애하시고 자비로운 성품을 신뢰하기에 내 어려운 환경마저도, 내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오히려 그 환경을 초월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그 환경이 변화받는, 바로 그가 가는 곳이 복이 있는 자가 되는, 복이 있는, 복을 통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을 초월한 신뢰의 기도를 7절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드리이다. 다윗은 어려운 아둘람 굴에서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지금 옥에서 이끌어내사, 내 영혼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숨막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신의 어떤 시련보다 크심을 다윗은 믿고 신뢰했던 겁니다. 바로 이 티켓의 마지막 트러스트, 신뢰의 그 기도, 감사와 찬양으로 그 신뢰함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는 기도가 애통의 기도에 그런 지향하는 정말 마지막 그런 종착역 같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애통함, 우리가 원망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모든 컴플레인하는 이유 또한 바로 이러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바로 그 기도가 애통의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뭐라 그러죠? 바로 테힐림,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바로 그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테힐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테힐림, 바로 찬양, 바로 감사, 경배, 바로 이것이 시편의 중심된 내용이요. 바로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의 축복이 되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알라스카 동양선교교회 식구 여러분, 원망과 억울함의 감옥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가 죽음의 상황에서도 이런 애통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테일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티켓 기억하십시오. T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turn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A, C 하나님께 진실되게 내 원망과 불평분만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를 도우소서 간구하는, 애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trust, 신뢰하심으로 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환경까지 바꾸시는 진실된 애통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 우리가 배웠던 이 티켓, 이 TCAT, 애통의 기도를, 구체적인 애통의 기도를 내 지금 상황, 맞춰진 그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난 뭐 원망할 거 없어? 그러신 분들 왜 없겠습니까? 숨겨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는 진실된 기도이기에 우리 마음을 한번 내면을 잠깐 바라보시면서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짧게 내 내면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계획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지만 내가 실망했던, 계획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모든 것 앞에서 내가 정말 절망하고 또한 원망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잠깐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원망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들고 어려운 그 원망함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간구합시다. 주여 나의 어려움을 굽여 살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넘치는 그 주님의 신실되신 성품을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지금 내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찬양의 시편처럼 테일림, 주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내 원망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면서 신뢰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삼창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님들, 주님의 정말 자녀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나의 이상한 문제 때문에 내가 정말 이 답답하고 정말 이 답답하고 숨 쉴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이 내 심령, 내가 이제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망과 그런 고통스러운 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주님, 원망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사 정말 주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인애하시며 그 주님의 그 은혜가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사 아버지, 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신뢰하신 그 신뢰의 성품이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며 또한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우리 테일림하는 저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외침을, 우리의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외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신뢰하고 나아가옵나오니 주여 어려움에 있는 주의 성도들 구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딱딱했던 마음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녹여지는 역사들이 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내가 억울한 사정을 주 앞에 털어놓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주께 말합니다. 내가 이처럼 위축되어 절망하고 있을 때 나의 갈 길을 아시는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습니다. 내 오른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돕거나 보호하는 자도 없고 나를 보살펴주는 자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하는 전체입니다. 나의 부르짐을 들으소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추격하는 자들에게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므로 의로운 자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 것입니다. 주님, 이 시편 142편의 이 애통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솔직히 내 이 애통한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 경배드리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헌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게 하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큰 경제적인 혼란 속에서도 저희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을 지키심에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저희 삶에 행하시고 베푸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이렇게 귀한 헌금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환경을 초월하여 모든 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고 적음을 떠나 주님이 맡겨주시는 모든 시간과 재물 달란트를 드리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 불별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기뻐하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쓴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이제는 내 영혼의 쓴뿌리를 단물로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질적인 형통함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선교와 교육과 봉사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정 예배와 또한 현장 예배를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이렇게 새롭게 혹시 오신 새신자들 계시면, 우리 새가족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든 이 예배 주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실시간 그 라이브 현장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현장 예배와 병행하여 저희가 지금은 녹화를 해서 지금 이제 방영하고 있는데, 현장 예배를 우리 이 온라인 예배를 저희가 8월 첫째 주서부터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11시간 그 현장 예배를 실시간 생중계해가서 우리가 라이브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저희가 이걸 위해서 장비도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또 그 장비 설치하느라고 또 이 방송 위해서 정말 수고하시는 우리 방송팀, 우리 집사님들, 또한 모든 분들, 목사님 수고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또한 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 현장 예배 필요하신 분들 정양수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한 51분 정도가 나오셨는데 역시 현장 예배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감격이 되고 정말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였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 예배 잘 드려주고 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도우심으로 우리가 방역 수칙도 잘 준수해주고 계십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 또한 장갑도 꼭 쓰시고 오시고, 또 이렇게 온도 체크도 잘 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그 방역 수칙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모임, 오늘 현장 예배가 끝난 즉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본당에서 우리가 재직회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우리 랜드스케이프과 또한 재정 보고 선교 보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소식 우리 항상 매주마다 카톡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클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한 키우는 그런 사명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학교도 8월 중 디스턴스 러닝 원격 교육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상락회 소식, 우리 9월에 있을 그 상락회 효도관광, 저희가 지금 효도관광 대신에 다른 걸 대체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하루나마 그냥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있으시면 저희 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동정 서성호 장로님, 서성희 권사님 지난달에 알라스카로 오셔서 건강에 잘 지내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한번 또 안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개인 신변에 이런 변화가 있으신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연락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교회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교동정에 알려드리고 또한 다른 성도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그 약속드렸듯이 그 봄맞이 글짓기 대회, 우리 www.akomc.org에 그 글을 포스트해 주신 분들, 저희가 아주 좋아하실 만한 그런 선물을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 직송으로 아주 그냥 지금 오로 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너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 봄맞이 글짓기 때 또 글을 쓰시는데 못 쓰신 분들, 그리고 또 선물 보고 나서 너무 안타까워하실까봐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 만약에 한 2주 안까지 그 선물이 오시기 그날까지 한국에서 오는 그 선물이 올까지 이 애통의 기도 뭐라고 그랬죠? 오늘 말씀드렸던 지금 애통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3주를 말씀드렸는데, 애통의 기도 turn 하나님께 또 바라보고, complain 하나님께 나의 그런 마음의 아픔과 원망과 그런 거 컴플레인을 불평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강구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ask 하시고, 또 trust 바로 그냥 컴플레인다 끝나면 그거는 아주 별은 기도, 아주 안 좋은 기도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시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트러스트하는 그런 기도, 신뢰하는 기도를, 그런 기도문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우리가 그분들도 또한 똑같이 한국에서 오는 아주 기가 막힌 선물을 우리가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우리 19 환자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기록적인 추세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또 타주들이 행정명령으로 좀 교회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른 주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알라스카에서는 다시 교회가 행정으로 문을 닫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또 방역에 힘써 주시고 뭐 방송에서 뭐 괜찮다 해도 하여튼 이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또 이 코비드 19가 진정될까지는 하여튼 마스크 꼭 잘 쓰시고 방역에 신경 써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마음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애통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도 건강했지만 우리 또한 육체적인 그런 건강도 함께 챙기시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우리 광고 없으시면 우리가 송가 다 함께 일어나서 송가로 또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내 주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주는 이기신 영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교회 영상의 뜻 번들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위로 감아 내주하심이 진실된 마음으로 내 모든 원망과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올려드리고 주여 나의 어려움을 굽여 살펴달라고 도움을 청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태일임 찬양하며 신뢰하기로 결단하시고 나아가시는 이 자리에 또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